네, 귀한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이 모니터 앞에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야기한 자는 부족하나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찾아와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글로벌 특세에 이어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겸손하게 소개할 때 오늘 여러분도 저보다 그 놀랍게 역사하시는, 저와 만났던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더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셔서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청소년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 특세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태신앙의 지방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6년 동안의 아이가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아이가 낳아야 된다라고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분들이 이미 제가 태어난 거를 가지고 너무 기뻐하시고 이 아이가 그 5년 동안 자랐다가 기도하고 태어난 아이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만날 때마다 격려와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게 저의 기쁨이었고 교회에 갈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 자존감은 나날이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의 유년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을 잘 마무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 내 삶의 전부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으로 제 삶을 살았는데 제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성적을 공개하는 겁니다.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는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공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야만적이고 원시적으로 저희 때 공개가 됐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각 시험을 볼 때마다 각 과목별 반반에서 몇 등 했는지 전교에서 몇 등 했는지를 뒤에다가 아예 붙여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나의 등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때는 한마디로 인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왜 내 등수를 남한테 공개해야 되냐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맞는 거는 다반사고 엎드려 뻗쳐하면 그냥 맞아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성적을 공개한다 안 공개한다라고 무언가 컴플레인을 하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공부를 잘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중간고사라는 걸 보게 됐는데 저희 반이 43명이었어요. 43명이었는데 제가 나온 점수가 딱 이때 반에서 한 1, 2등 정도 하고 멋지게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고 쓰임받고 딱 이래야지 여러분 오늘 간증의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43명 정도가 저희 반이었었는데 제가 시험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책을 보고 열심히 하고 시험을 딱 보고 집에 가서 엄마가 시험 어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굉장히 잘 본 것 같다. 오늘 내가 본 이 시험 자체가 굉장히 잘 봐서 나 이번에 좀 잘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반에서 몇 등 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최소한 10등 안에는 무조건 들고 그 다음 몇 등인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적표가 나오고 합산 성적표가 나왔는데 제가 반에서 31등을 한 거예요. 43명, 여러분 60명 중에 31등을 한 게 아니라 43명 중에. 그러니까 거의 그냥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성적과 실제 나오는 성적이 생기면 사람들의 인지가 부조화가 됩니다. 그걸 심리학 용어로 커그니티브 디서넌트라고 해서 인지 부조화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부조화된 인지를 사람들은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맞추면 되냐? 점수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내가 못 봤음을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현명한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못 봤음을 인정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시험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부조화된 인지를 내가 아닌 시험지에다가 갖다 놓고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을 보면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무언가 불만을 할 때 보면 본인과 세상과의 차이된 격차를 부조화된 모습 속에서 그것을 조화시키기 위한 걸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린 보통 나를 바꾸지 않고 뭐를 바꾸냐면 세상에 부조화된 것이 그거를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안 옮겨지고 시험 들고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번 중간고사는 시험에 문제가 있었으니 기말고사는 잘 볼 거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어이가 없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이가 없는 행동은 여러분 한 번은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귀엽게 봐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 성적을 공개하는 건 제가 나름 대한민국에서 96개의 직영학원을 가지고 있는 서열 탑5 안에 들어가는 교육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제 성적을 까는 거는 오늘 사랑의 교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맘 먹고 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험을 부정하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다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는 잘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 중간고사 때 공부했던 그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했던 기간이 며칠이었냐면 한 4일 정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웃는 분들은 그거 갖고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분위기인데 4일 정도를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인심 써서 일주일 정도를 열심히 하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딱 보고 드디어 기말고사 점수가 딱 나왔어요.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43명 중에서 34등을 한 거예요. 점수가 더 떨어진 거죠. 이제는 부조화된 인지니 뭐니 이럴 것도 없습니다. 순순하게 오늘 여러분 위에 붙여 있는 것처럼 이거 confession 해야 돼요. 이거요. 자백하면서 내가 시험 못 봤다 이거 해야 되는 건데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죠. confess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또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성적표 이번에 어떻게 됐냐 그래갖고 어머니 성적은 여름방학 끝나고 성적표를 준다고 합니다. 뻥을 친 거죠.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한 1000명 정도가 이 모니터를 통해서 오늘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모든 그 관심과 수준과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혹시 특세 때를 기대하시고 함께 보시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모든 초점을 중고등학생에 맞췄다라고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름방학 끝나고 온다라고 온전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그러면 그냥 믿으시면 끝났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갑자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학부모 모임이에요.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부모 모임을 가신 거예요. 학부모 모임을 가면은 학부모 모임에서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면 되는데 너희 아이는 이번에 점수가 어떻게 나왔니?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거죠. 어머니가 드디어 성적표가 사실은 여름방학 끝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1학기에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파악하고 집에 오시자마자 제 책상 서랍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34등이 걸렸죠. 대박이에요. 제가 저희 집 가훈이 거짓말 하지 말자였거든요.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건 참아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제대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날 어머니한테 이제 한 번 혼나고 아버지가 밤에 들어오시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한테 정보를 입수하고 저를 불렀어요. 제가 방에 있었고 거실까지 가는데 그 길이가 고작 10m도 안 됐는데 10m가 뭐야 5m도 안 됐는데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들어가고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냐. 공부를 못하는 건 되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날 공부에 대한 질책을 하나도 안 하시고 이렇게 되면 너와 나의 신뢰가 깨지는 거다. 다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뒤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이제 솔직해져야지. 성적에 솔직하자. 그리고 마음의 한편에 어떻게 했냐면 이런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학기가 시작이 되고 중간고사를 또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 벽면에다 점수를 딱 붙여놓는 거기 때문에 제 성적을 모두가 아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문제는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열심히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2주 계획을 세웠어요. 2주 동안 공부한다. 요즘 내신 기간 동안에 6주하고 8주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저는 정말 솔직히 존경스럽고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공부를 막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 막 제 친구 막 변호사 준비했을 때 그 정도 꿈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해도 정말 사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지만은 말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솔직히 좀 있어요.
예,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열심히 한다고 2주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었냐면 43명 중에 드디어 이제 23등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아버지가 저한테 오셔서 그래요. 여러분 보통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오늘 저하고 영상을 보시는 많은 혹시 같이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 부모님들이 많이 반성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적에 되게 집중할 거야. 너 그래서 어쩌려고 그러냐, 어떤 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다 그런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잠시 부모님한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만 하라는 얘기로 끝나지 않을 거니만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만 좋으면 된다 이거로 종결하지 않을 거니까 오늘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시간을 좀 많이 주실 수 있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감사하게 받아갖고 오늘 특세 때보다는 조금 여러분과 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서 다음에 반에서 20등 안에 들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43명 중에 반에서 20등에서 소원 들어준다고 했던 부모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그 학생을 대신해서 감사의 표현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학원 알아보고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오늘 신뢰하는 부모님들의 밤이 되기를 역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 똑같이 2주를 했는데 2주 동안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다시 예전보다 책도 더 많이 보고 더 집중해서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43명 중에 20등을 한 거예요. 분명히 이제 20등 안에 들기로 했는데 20등은 20등 안에 든 건지 20등인지 참 애매합니다. 20등 이하인지 미만인지 어떠한 여러 가지 계산법이 다르지만 아버지가 20등 한 거는 20등으로 안에 든 걸로 인정하고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저희가 연년생이었고 제 동생이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뭐가 문제였냐면 먹는 거에 항상 그게 있어요. 누가 더 많이 먹냐 빨리 먹냐가 있었기 때문에 음식 먹는 거에 항상 미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이제 경기도에 살았었는데 저희가 살 때 저의 최고의 저 당시 때 음식점점이 뭐였냐면 경양식 모르죠 무슨 얘기인지 어떤 거 돈가스 파는 데였어요. 그래서 돈가스 파는 데가 제일 비싸요. 짜장면보다 한 3배 비싼 가격. 거기를 가고 싶다고 해갖고 갔는데 그 근처에 신도시에 이번에 새롭게 생긴 데서 되게 비싼데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들 사이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그런 데 가면 그 집 오늘 무슨 일 있냐, 뭐 어디 가냐, 어떤 일로 왔냐 이런 얘기들을 물어봅니다. 요즘은 신경도 안 쓰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다 놓고 우리 아들이 20등에서 간다 하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한테는 모두 다 얘기할 때 2등 안에서 들어간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앉아가지고 우리가 아들 2등 안에 든 거 축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동생은 이제 어이없는 표정이 항상 동생은 저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예, 2등이 아니라 20등인데 그런데 저는 그때 2등이라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었을 때도 양심의 거리낌이 단 1도 없었어요. 왜 없었냐? 어차피 2등 할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의 등수는 2등보다도 앞에 있으니까.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러한 신앙관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건강하고 좋거든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부모님은 이럴 때 공부를 못하면 엄마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디 학원을 더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공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좀 시켜줘. 그래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걸 부모님은 좋아하는데 엄마 성적 열심히 해서 올리면 되지.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엄마가 알아야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가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원래 어머니가 사실은 더 맞는 거죠.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갖는 게 원래 더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믿음 없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저러나. 사람을 왜 성적으로 평가하나?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특세 때 보고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경건 생활을 막 이렇게 하고 마치 성직자 집에서 자란 것처럼 그러지 않았다.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만 좋아. 믿음만. 어떤 정도의 믿음이 좋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베드로 이렇게 컨페션 이렇게 주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믿음의 순서대로 순위를 세우면 한 2, 3등 정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여러분 대체 말이 되는 믿음이 아닌 거. 이런 정도로 믿음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 믿음을 기반으로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하고 괴리가 되니까 부모님이 싫은 거죠. 계속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뭐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다시 그래서 그런 아버지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제 안에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성적이나 이런 거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뭘 이제 점점점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조금씩 올라가봤자 고만고만이에요. 자랑할 만한 등수가 전혀 못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 동아리라고 한다면 같이 합창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정도 기독교 동아리가 아니라 저 때는 가면서 학교를 가면서 그 근처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 동아리 사람들이 한 20분 전에 모입니다. 저희 기독교 동아리 이름이 마하나임이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모여서 한 20분 정도로 오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공부하는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갑니다. 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시간에 점심 모임을 합니다. 그럼 점심 모임에서 찬양하세 막 이런 옛날 찬양들 불러요. 주 우리 아버지 이런 거 부르고 또 이제 뭐 기도도 하고 그리고 헤어져요. 저녁 시간이 되면 석식을 갖다 또 먹습니다. 저녁 모임을 또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 자율이에요.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서 그 교회 앞에 다시 모여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신학교보다도, 저는 신학생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하루에 그렇게 4번을 수시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여러분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크리스찬인 걸 다 알아서요. 크리스찬인 저희 제자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제가 수십 번도 질문을 더 받은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저 수련회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3인데 이거를 엄청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걸 물어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 수련회는 가고 싶은데 성적도 하나님이 책임져 줬으면 좋겠고, 권위 있는 선생님이 간다 그러면 가고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고, 선생님이 갔다고 했으니까는 나는 성적이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하겠지라고 하는 아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주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꼭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잠깐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돌을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것도, 음식을 두면 상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이 기적의 법칙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운행되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말이 어떤 얘기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고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한 20년을 살았거든요. 세상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수련회를 그럼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련회를 가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럼 수련회를 가려고 공부를 못하면 당연히 그 못한 만큼은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만큼은 어떤 겁니까? 남들보다 성적이 안 나오거나 그분만큼은 개념이 비거나 이런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수련회를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스탠스는 어때야 되냐? 딱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 얘기를 학생들 수십 명한테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련회를 가면 성적이 떨어질 거다. 그리고 수련회를 가면 그만큼 공부 못한 것만큼 너한테 지장이 오게 될 거다. 그러나 나는 수련회를 가길 원한다. 뭔 얘기야? 그 말은 어떤 얘기냐면, 그 공백이 있는 것만큼 남들보다 3배, 4배 열심히 해서 그만큼을 메꾸면서 수련회를 가는, 한마디로 자연법칙, 하나님 만든 자연법칙도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길 소망한다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더 마음이 아파져요. 그 대답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청소년 때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방금 제가 수련회로 짧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그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 나중에 직장을 가면 또 얘기해요. 제가 수요 예배를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금요 철야를 나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토요 비전 새벽 예배를 제가 공부 많이 해왔죠. 토비세를 나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어본 거에 어떠한 게 있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나간 만큼 여러분 손해보는 건 맞는 거예요. 돈도 덜 벌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 뭐냐? 그러기 때문에 남들보다 3배, 4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좁은 길이에요. 이거를 제가 모르고 사니까는 계속해서 삶의 괴리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얘기가 빡세지냐? 라는 느낌이 살짝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삶 자체를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본인이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니까 계속 어떤 탓하죠? 다른 탓을 하죠. 그렇게 저는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향해 고등학교 때 달려가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성적까지 책임져 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어긋난 것도 기대했어요.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지금도 보게 되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저 때 생긴 지 한 1년인가 2년 됐을 때였어요. 제가 200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본 출신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이제 모의고사 봤을 때가 2002년도 막 이랬었으니까는 그때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이 중요할 때였어요. 생긴 지 1, 2년 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수능과 똑같은 걸 평가원에서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야 난이도 조절을 한다고 그때 생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적이 처참하게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또 시험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시험을 봤는데 9월 달에 평가원에서 더 처참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망스럽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수련회랑 수련회는 다 가고, 저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이 나와서 이거 많이 울다가 나중에 말씀 못할 텐데 큰일 날 뻔했어요. 눈물이 막 너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고. 저 가급적이 이따 셀러브레이션 한다 그래서 저도 같이 좀 뛰고 가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예. 이런 예배를 저는 다 참여했거든요. 다 참여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성적을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6월과 9월 평가원이 안 나고 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나 재수할 거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기 전에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일단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재수를 결정해도 늦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그걸 설득하는데 아버지의 용어로 또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의 용어가 어떤 거냐. 수능날 네가 찍어서 연고대 갈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찍어서. 그러니까 너의 실력으로 찍어서 나오면 가면 되지 않냐. 이게 저희 아버지의 설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아버지가 선교만 대박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소통의 자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일단 대화. 오늘 어머니 너무 뒷싸면 안 되는데. 예. 이거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왕 수능을 볼 겸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찍을 확률도 높아지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열심히 하고 찍고 그래도 안 나오면 재수를 하라고 저희 설득을 하더라고요. 당했죠. 그래서 마지막 2달, 3달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론은 성적이 안 나오죠. 2달, 3달 한다고 수능이 나오면 그게 수능이 아니죠. 예. 수행평가도 그렇게도 안 나오는 것 같다가 수능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점수가 안 나왔어. 그 순간 어떤 스님이냐면 20년 만에 최초로 제 삶에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리고 재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공부 안 했던 애가 재수하면 공부할까라는 의심 때문에 이제 안 시켜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안 시켜줄 것 같아서 시켜달라고 막 그때 시위를 했어요. 어떤 시위를 했냐? 막 앉아서 공부하고 막 별걸 다 했어요. 막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막 재수시켜달라고 수능 끝나고 하고 있어. 이런 청개구리도 없는 거죠. 아버지가 불러서 얘기해요. 원래 너를 유학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재수하면 그 돈으로 재수시킬 거니까 유학은 없다. 지금 유학이니 뭐니 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재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재수를 하는 동안에 공부하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이즈가 뭐가 나오냐면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는 내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재수할 때 어떠한 게 저한테 가장 힘들었냐면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부 못하는 놈들은 꼭 못하는 놈들끼리 논다. 공부 잘하는 놈은 잘하는 놈끼리 논다. 그래갖고 제가 그 어머니의 말이 모순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만 놀았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할 때 어머니의 마음은 너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네가 못하지만 잘하는 애들이랑 놀아서 그 말이 모순임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논 거죠. 문제는 뭐냐? 수능이 끝났는데 걔네가 다 좋은 대학을 간 거예요. 저만 재수하게 된 거죠. 그거니까는 엄청 이제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재수학원에서 좀 오늘은 선생님들이 뭐 회식하고 한다고 일찍 끝나라 갖고 집 앞에 있는 근처에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저한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친구가. 너 중학교 때 되게 열심히 하면서 막 성적 올라가지 않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지금 상황이 초라하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번에 좀 아깝게 의대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비슷하다.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재수하는 처지가 비슷하다.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제 비슷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 친구한테 공부법을 어떻게든 터득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어떻게 공부했나? 이대로 공부하면 나도 잘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인터넷 강의 인강 강사 선생님 예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때가 2004년도 이때니까요.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시작된 지 1, 2년도 안 될 때였어요.
막 초창기고요. 화질도 안 좋고 정말 뭐 그 스트리밍 서비스도 좋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 막 시작한, 드디어 여러분이 요새는 그냥 대세로 듣는 그런 인강의 나태가 이제 막 런칭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는 그러니까 인강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 인터넷 강의 얘기를 막 하면서 뭐 어떤 선생님 막 최고다 막 얘기를, 그 선생님 한 명에 대한 어떠한 거의 뭐 이게 예찬인지 월십인지 분간이 안 되게 2시간 동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저보고 꼭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으니 오늘 집에 가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클릭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쳤어요. 아무튼 상표 이름 얘기하지 않고 쳐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강의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놈이 내 강의를 보자마자 끄는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끄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막 이제 생긴 것도 좀 비호감이, 살짝 비호감인데, 그런데 이제 막 카리스마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가 그동안 영어를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아냐, 팍팍 빨려들어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어떠한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와, 뭐냐? 그러다가 제가 앉은 자리에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결제를 했어요. 강의 결제를 하고, 그때 인강을 4개인가 5개를 연속해서, 제가 영어를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 싫어하고, 영어 싫어하고, 영어 책 보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영어로 말하는 사람 더 싫어하고. 이제 영어 강사가 넌센스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영어 강의가 아주 그냥 빨려 들어가면서 집중이 완전 되는 거예요. 4시간인가를 집중해서 제가 딱 보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그래,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러한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번 세상에서 한번 정말 공부 잘한다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다. 맨날 전교 1등들이, 선생님들이 기대감에 와, 너 훌륭하다, 와, 넌 대단하다, 그러한 나도 스포트라이트를 내 삶에도 하나님 한번 받고 싶어요.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제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향해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걸 갈 때 막 공부하고 막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뭐 내가 같이 공부 잘했던 애, 친했던 애들, 막 서울 연고대 간 이런 애들보다 제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한 큐에 역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기도도 잘못됐죠. 방식도 싹 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기도라도 일단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숙한 상태에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다 걸으시고 여러분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인강을 듣다가 어느 날 그분이 칠판에다가 본인의 연봉이 얼마고 내가 낸 세금이 얼마인지, 내 세금이 제가 보지 못한 숫자가 세금이야.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의 연봉이라고 한 것도 그 이상이 세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돼갖고 이게 세금을 내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어떻게 느꼈냐면, 학교 다닐 때는 등급이고 세상으로 가면은 연봉이 얼마냐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나도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서 좀 이런 사람 좀 돼서 한번 인정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 꿈을 인강 강사로 정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인강 강사가 꿈이다라는 걸 꾸민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은 인터넷 강사가 꿈이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당시는 왜 없었냐면, 그런 게 생긴 지 1, 2년밖에 없었고, 그거 자체가 어떤 거였냐면, 저희 때는 학원 강사 여러분 어떤 분이냐면요, 저희 때 스승님들은 다 이거 데모하다가 줄 그으셔서 직장 취업 안 되셔갖고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직장 저기 직장 다니다가 다 안 되셔갖고 학원 강사, 이런 식으로 인생에서 2번째 3번째로 가는 거지, 그게 목표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학원 강사가 꿈이라 그러면 너 그렇게 해서 그거 평생 할 것 같아, 이런 얘기 엄청 들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제가 문제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저를 6년 동안 그 임신 못 하시고 저를 갖다가 낳으신 거기 때문에, 5, 6년 만에 낳으신 거기 때문에 서원을 하셨거든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요. 이 아이가 나면 목회자로 키우겠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서원은 아무튼간, 목회자로 키우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제가 맨날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맨날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순간에 인강 강사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그때 저는 그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안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요, 느낀 게 어떤 거냐면, 무슨 일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난 이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보통 됐다고 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됐어, 이렇게.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기도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 돈을 벌면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삶을 저한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아갖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지는 못했던 그 직업, 그 이상의 것으로 역사하시고 놀랍게 그 이상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지, 어떤 직업이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넌 이 직업을 통해서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나,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살 수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꿈을 얘기하면, 저희 때는요 스타 강사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지금 생긴 용어예요. 그래서 스타 강사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꿈이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끼리 모이면 나는 인터넷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인터넷하고 TV하고도 분간이 잘 안 돼요. 다 TV에 나오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강사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다닌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드디어 처음으로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제 꿈은 어떤 거냐? 인터넷 강사가 되는 거. 그 유명한 사이트에서 강의 한번 해보는 거. 이 꿈인 사람을 발견한 적이 제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삶 가운데 집에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도 제 삶 가운데 그건 변하지 않았지만, 제 직업이 바뀐 것 때문에 제 안에 늘 뭐가 있었냐면 어느 정도의 죄책감이 있었어요. 어떤 죄책감이냐? 나 그래도 목사님, 선교사님 하기로 했었는데, 어렸을 때 막 여러 단체가 갖고 주님 내가 여기 이거 하면 막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막 나 맨날 나갔는데, 오늘 이 밤에 선교사로 할 사람 나오세요 그럼 맨날 나오고, 막 맨날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요, 막 그거 하면 맨날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다른 사람 안 일어나고 혼자 일어나고, 일어날 때 그 부심이 있어요. 넌 안 일어나는 약간 이거 있어요, 살짝. 예. 하나님께 막 그냥 외딴 지역으로 가고 막 뭐 적도 기니려고 하고 뭐 어디로 갈 사람들 일어나라는, 저 맨날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인간 강사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 죄스러운 마음이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직업과 내가 이런 삶을 살 거다, 이런 직업을 가질 거가, 내 꿈이 이거 가질 거다, 이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직업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말 그 하나님께 다 있도록 내가 그분을 향한 모든 것을 얻게끔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직업 이상으로 여러분을 놀랍게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여러분은 어차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그 계획하는 직업이 별로 중요하지 않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본 직업은 어차피 30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직업은 20만 개가 있고요, 1년에도 매년마다 막 100여 개, 1000여 개의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가 바뀌는 시대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거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 건 우리가 본 거가 전부 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은 것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업을 향해서 꿈을 꾸고 열심히 달려가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더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 강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지? 이런 게 무슨 직업 설계소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설계를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제 나름대로의 설계는 뭐냐면, 인터넷 강의 강사의 강의를 다 본다. 다 보고 다 따라한다. 다 보고 다 따라하고, 그러면 저 사람을 부르지 않는 곳에 날 부른다. 나우나 너우나처럼.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심의 규정에 문제가 되는 거 알아서 삐처리 부탁드립니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거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딱 해서 전부 다 그대로 똑같이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이제 아버지 선교사님들, 뭐 오늘 제가 새벽 기도하고 겹치는 내용은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은 다 빼고, 그래서 아버지 뭐 선교사님 뭐 같이 후원하고 하는 그거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돈을 뭐 했냐면, 전부 다 인터넷 강의 구매한 데 썼어요. 인터넷 강의 구매해서 그 학교에서 이제 공강이 있거든요. 대학 가면요, 공강 때마다 강의를 듣고, 방학이 되면 어떤 날은 앉아서 15시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5시간을 인강을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여러분, 거의 20강짜리 강좌를 갖다가 한 1.5배속으로 들으니까는 복습까지 다 하고 한 권을 완강하는 거야, 하루에. 여러분, 인강 사이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완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완강을 하는 순간 서버가 터져요. 그런데 여러분의 완강률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서버가 팽팽 돌면서 수익 구조가 창출된다는 거죠. 약간의 비약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인강을 신청해놓고 또 듣고 카페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갖다가 또 리필해 먹고 리필해 먹는 정말 안 좋은 진상 손님과 같은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는 정말 또 마음 아픈 고백이지만 뭐 그런 게 이제 뭐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럼 원래 그런 거 다운 받으면 여러분 안 보지 않습니까? 저만 봐요. 막 저만 다운 받은 걸 막 3-4번씩 막 그런 거를. 그러니까는 막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그러한 선생님들 강의는 내가 지금부터 다 본다. 그래서 그 강의를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흉내 내시는 분들 많은데 제스처가 나와요. 그리고 말투도 똑같아지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거기서 강의에서 강의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도 해요. 그 다른 얘기하는 것들도 내 삶에 따라하는 거예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받은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지 제가 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체크했어요. 현금 서비스 받은 여자랑 결혼하지 말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별 얘기를 다 하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엄마한테 징징거리고 돈 달라 그러면서 독립 얘기하지 말아라. 경제적 독립이 안 되면 의견과 생각에 대한 독립도 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독립해야지 말을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왜 이래요라고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막 다 그런 엄청난 막 명멘트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맨날 들었어요.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정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문제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 내가 동네 학원에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한번 지원해서 학원에 한번 가갖고 내 강의력을 보여줘야겠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 1등 강사, 요즘 용어로 1타 강사의 강의를, 그때는 1타뿐이 아니라 1타, 2타, 타 사이트 1타, 2타 뭐 이런 강사들이 다 봤으니까 저희 집에 그래서 인강 교재만 거의 한 몇백 권 있어요. 그 다 제가 완강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강 교재를 많이 모아놓으셨나요? 열면 깜짝 놀라요. 다 필기돼 있으니까. 제 여러분 스타일이 또 뭐였냐면, 제가 또 영어를 좀 한다고 해서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듣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배우려면, 이분은 저도 나이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분은 나의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스승님께 공부하듯이 필기를 꼼꼼 진짜 하라는 대로 했어요. 완전.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왜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했냐? 사람이 다 깨우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때가 있어요. 하라고 해도 안 들릴 때는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정말 막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정도 정말 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면 난 난리 났겠다. 막 목이 아플 정도로 막 계속 강의를 들으니까. 근데 저는 왜 강의로 공부해야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강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스피치나 이런 모든 것들도 배워야 됐기 때문에 그 강의를 계속 들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듣다가 이제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동네 학원에서 면접을 본 날이 생겼어요. 제 꿈이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막 따라하다가 동네 학원에 가고, 동네 학원에서 잘 되면 좀 큰 학원 가고, 좀 더 큰 학원 가고, 대형 학원 가고, 인터넷 사이트에 대비, 이게 딱 제 그 라이프 스토리로 쫙 짜여져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드디어 저의 첫 관문인 동네 학원을 딱 갔더니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면접을 하겠다고 딱 보겠다고 했더니 앞에 이제 원장 선생님하고 이제 영어 선생님 한 2-3분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저는 1타 강사가 한 그대로 이제 강의를 했어요. 너네가 지금까지 배운 영어 쓰레기다. 왜냐면 1타 강사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따라한 거죠.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 이제 목사님들 여기 많으신데, 만약에 설교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동안 들은 설교를 다 잊으십시오. 만약 이랬다고 하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이거를 했더니 뭐냐면, 저는 제가 그러면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필기하고 분필 날리고 쫙 다 했거든요. 똑같이 따라갔고 딱 끝냈는데 어떤 그냥 제 안에 감동이 팍 오는 거예요. 이런 강의가 없다. 그런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문자로 알려드리겠다. 당시 카카오톡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 그래서 이제 제가 폴더폰 쓰고 있었는데, 폴더폰에 묘미가 있어요. 딱 이렇게 열리는 게. 모르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폴더폰이 진동을 혹시 놓칠까봐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과외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잡고 다녔어요. 제가 잡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시간이 됐는데 찌익 오는 거예요. 그 정말 프로포즈라고 기다리는 남자처럼. 여러분 근데 일단 기다리면 끝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기도해보고 결정해줄게 오빠. 그럼 이때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끝.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딱 열어봤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은 저희 학원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변을 보냈어요. 원장님은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잃으셨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드디어 그분이 문자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는 이 학원만의 문제야. 다른 데 가야지. 또 다른 데 또 갔어요. 면접을 보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니네가 배운 영어 쓰레기다. 너네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이딴 걸 배운 다음에 그 문법은 문법대로 배우고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지문이 나오면 그 문법을 배운 걸 독해할 때 사용하거나 말할 때 사용하거나 들을 때 그것이 들려야지 살아있는 문법인데 너네는 문법을 문법대로 끝나고 해석할 때는 단어 연결시켜서 통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니네가 안 되는 거다 빠바바바 또 나왔어요. 근데 결과는 선생님은 우리 학원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나가면 가요밖에 안 들려요. 안 되나요 막 이런 거. 예.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그날도 저는 인강을 들었어요. 저 원장님들이 말이 안 되는 거다.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 왜? 나는 1등, 2등 대한민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선생님들의 강의를 다 그대로 듣고 그대로 똑같이 한 거고 컨텐츠까지 똑같이 하고 영혼까지 똑같이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나를 품을 만한 저들의 그릇이 안 되는 거다. 아이고 주여. 자존감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막 이런 데 가갖고 강연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자존감 얘기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기에 나는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빼고리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갖다 그 나이에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만큼 여러분 자존감이 중요한 거예요. 역시 그때도 그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포기해야겠다.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뭐냐? 저들이 문제다. 그날도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저희 하나하나의 스텝을 하다 보면은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셀러브레이션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좀 줄일게요. 그래서 결국 저의 길은 어떤 길밖에 없었냐면 다음엔 그래서 저를 불러주실 때 2일 연속 강사로 좀 불러주시면 바로 연결을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니 중고등부라고 하니까는 제가 제 제자들 같아갖고 제가 말을 너무 계속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유일하게 이제 어떠한 길밖에 없었었냐면 이런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길밖에 없냐면 학원에 일단 가긴 가야 되잖아요. 과외만 해서는 절대 인터넷 강사가 안 되니까 가서 어떻게든 얼굴이라도 내밀고 뭔가 좀 유명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갈 학원이 없으니까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골랐던 학원 어떤 거냐면 저를 어렸을 때 과외해준 선생님들 중에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장으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 구걸이라고요. 구걸. 바꿀게요. 용어를 구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거냐? 제 여기서 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 너 공부 못했잖아요. 중학교 때 못했죠, 당연히. 그러나 그때 제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때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제가 거기서 들어갔는데 당시에 여러분 과외하면 제가 한 2시간씩 2번 과외를 하고 경기도권이었으니까 한 3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 정도를 받고 과외를 했는데 그걸로 제가 시간 산출을 그 학원에서 일하는 시간들을 쫙 돌려보니까 적어도 한 15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적어도 14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월급은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런 고백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달을 정말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통장에 얼마가 찍혀있냐면 70만 원 찍혀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대안이 없는 게 뭐냐면 there is no alternative인 게 뭐냐면 그 대안 자체가 왜 없냐면요. 어차피 가봤자 다른 학원 다 잘려요. 왜 저는 어떤 강의를 해야 되니까 너희들의 영어는 쓰레기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건 거예요. 그날 제가 그 학원에 가갖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막 이제 했어요. 너네가 지금 똑같이 막 거의 오리엔테이션을 한 2시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학원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진짜 잘 가르친다. 근데 저는 영어를 가르친 적이 없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만 1시간 반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영어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수업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스타 강사 강의를 갖다 계속 보면요. 거기 절반이 자기 PR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무언가를 배울 때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믿고 따라가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스타 강사의 제자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강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더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했죠. 원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넌 어떻게 수업의 절반이 네 자랑이냐. 그래서 네 자랑인 게 아니라 또 이 철학을 얘기를 드렸어요. 부딪혔죠, 당연히요. 그러면서 제가 한 2군데 정도 아는 지인 원장님 거기에서 수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저를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어느 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학원에서 정규반 수업 말고 소위 말하는 단과라고 하는 내가 전단지 돌리고 내가 만든 책으로 내가 만든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원장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원장님이 어떠한 생각이냐면 어린 놈이 너무 돈을 밝힌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5대5 하자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뭐냐면 원장님 교실만 빌려줬는데 왜 돈만 밝히는지, 그래서 이제 결국 설득이 됐어요. 되고 이제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드디어 전단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단지 만드는 게 돈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의 재정에 대해서 유태인식 교육을 받아서 돈을 쓸 때는 돈을 버는 걸 제외하고는 돈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제 첫 차가 25살 때 탄 거였는데 카렌스였는데 99년식 17만 킬로 탄 거였어요. 그게 제 첫 차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중고차 장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중고차 장사를 하면 아들한테 어떤 게 위험한 차인지 아닌 차인지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차가 30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 차를 준 것도 아니고 팔았어요. 그것도 250만 원에. 보험은 제가 내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 재정에 대해서 확실했거든요. 이거가 완전 확실했어요. 이것만 하기에도 또 1시간짜리가 넘기 때문에 오늘 이건 다 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했기 때문에 그 차를 그 첫 해에 제가 받았을 때 거의 그 보험사를 한 6번 불렀을 거예요. 왜냐면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막 차가 설설설서, 그리고 막 이거 사이드를 챙기면은, 사이드를 이렇게 하면은 차가 움직이지 말았는데 또 움직여, 막 브레이크 밟고 있어야 돼, 전화해, 이러고 막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타이어 터져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차가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철학은 그거예요. 어떤 차도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차, 안 위험한 차가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차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차를, 당시에 제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친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대요. 왜냐면 그런 차를 팔았으니까. 근데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그 여자친구한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전단지 만드는 게 네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그런 거 디자인 이런 전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이제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귄 지 그때 한 이제 100일 한 150일밖에 안 돼갖고 뭐라고 했냐면, 전단지를 만들어준 김에 같이 돌려줬으면 좋겠다. 만든 사람이 돌려야지 소울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당시 이제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전단지를 같이 돌렸어요. 같이 돌렸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돌리는 모습이 너무 착한 거예요, 심성이.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심성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갖고 그때 반해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엇소리 나와야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돌리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결과가 신규 학생이 2명밖에 안 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무명이니까, 모르니까. 이름을 전혀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2명 온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종합반의 학생들이 와서 한 12명이 앉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 처음 교재와 제 걸로 2명밖에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했어요. 역시 시작을 했죠. 니네가 왜 그동안 점수가 안 났는지 아니? 너네 영어가 왜 그동안 헛된 길이었는지 이해가 가니? 막 또 이제 했어요. 하고 나서 딱 끝났더니 2시간인가 수업을 들었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교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여기 다니는 중학교에서 전교에서 3, 4등인데 이 친구가 전교 1, 2등을 한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학원가에 있는 온갖 학원 가서 강의 다 들었는데 선생님처럼 강의를 잘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 강사의 꿈을 갖고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한 5,000강 이상 들었을 때, 25살 때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인정받던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쓸데없는 얘기할 건 빨리 돌아가. 공부해. 원래 강사는 카리스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간 다음에 이제 이거 했죠. 그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너무 예뻐하고 그랬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더니 자기가 사립고등학교에 합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이길래 그랬더니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이제 당시 이제 10년 훨씬 전이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였거든요. 뭐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잘 가라고 했더니,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수 없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과외를 해달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가 있었냐면, 저의 꿈은 인터넷 강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외를 할 때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지금 보는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외 스타일인데 잠깐만 얘기할 테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어떤 거냐면, 단어 갔는데 단어 시험 봤는데 단어를 통과를 못해요. 그럼 어떤 거냐면, 통과할 때까지 재방문을 그날 해요. 그날 2시간 후에 다시 올게. 다시 와요. 돈 더 받지 않아요. 너 지금도 통과 못해. 다시 와요. 똑바로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저한테는 어머니한테 최고의 강사, 학생들한테 최악의 강사.
그러니까 저하고 수업을 하면 셋 중에 하나예요. 성적이 오르던가 지루성 피부염이 걸리거나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거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학생 하나도 성적을 못 올리는데 나중에 수천 명, 수만 명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학생 끝까지 봐야 된다. 나한테 돈을 줬으면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야, 안산까지 내가 계속 못 간다. 그러니까 한 3명만 모아달라 라고 했더니 알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 가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이제 인간 강사들이 뭐가 있냐면 수강기호가 있었어요. 이름 말고 별칭 같은 거죠.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게 뭐였냐면 존이었거든요. 예. 성교지 갈 때마다 존이라고 해갖고 나는 그럼 존이라고 불러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 가서 야 내가 아는 선생님 존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과외 같이 하자 그랬는데 한 명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무반응이라고 하죠. 이유는 뭐니까 무명이니까. 여러분의 용어로 듣보잡이니까. 예, 완전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그냥 뭐 저는 그냥 강의계 아싸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학생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이러는 거예요. 과외비 3명 치분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그렇게 저를 교육시킨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런데 그 3명치 해봤자 제가 여기 요즘에 강남 바닥에 있어 보니까는 비일비재한 일인데 그때 제가 이게 너무 떨린 거예요. 이게. 전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받아요? 막 한 90만 원, 100만 원 돈을 갖다 못 받으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느 정도 사시는지 그리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워팰리스 살면 하려고. 그때는 저희가 경기도 살았으니까는 이제 궁정같이 좋은 곳,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사는 곳이 타워팰리스라는 걸 사람들이 말만 했거든요. 구경도 해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예, 원래 지방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갔는데 이제 찜질방을 하시는데 몇백 평짜리가 3개층이 다 본인 거라고 하시더라. 그러면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제가 분양받은 거냐 월세 내는 거냐. 혹시 또 모르니까 빚이 있는데 하실까봐. 예, 유태인 교육 받아갖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만 끝났는데 이제 학생한테 물어봤어. 혹시 어머니 매출이 어떻게 될까? 한 3천에서 5천 정도 나온다. 제가 그래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 갔는데 동산고등학교는 재밌는 게 수업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해서 저희도 과외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과외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도 이 돈을 받는 게 제 안에 계속 거리낌이 있어. 뭐라고 했냐면 학생 2명 오면 나눠주겠다. 30만 원씩 나눠줄 테니까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계속 그 얘기를 매번 수업마다 했어요. 제가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닌데 매번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큰 돈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 순수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학생이 선생님 오늘 저 시험 봤는데 동산고 자체 시험에서 정말 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할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일단 선생님 수업을 한번 들어보겠대요. 이런 건방진 놈이 있나.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날 어떻게 했냐면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지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미리 해석을 해놓고 처음 주는 척을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해석했죠. 저 해석하고 기존에 했던 애 해석하고 이제 너 해석해봐. 당연히 버벅거리죠. 해석할 수 없는 지문을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버벅거리니까 얘기했어요. 너의 그 교만이 문제야. 네가 중학교 때 공부 잘해서 동상고 왔는데 지금 동상고서 못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너의 그 오만 때문이야. 사실 되게 겸손했거든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어떠한 이거를 당시 뭐 정신교육이라면 정신교육 이거를 1시간 반 한 거예요. 애가 충격을 받더니 저는 이 친구랑 같이 못하고 실력이 떨어지니까 못할 것 같대요. 대략 실패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3명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 3명을 모았어요. 근데 여러분 꼭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 무언가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에 대한 게 좀 회복이 되는 게 필요한데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보면 그렇게 미워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 3명이 모였는데 너네 중학교 때 어떻게 했을 때 다 전교 1, 2등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는 반에서 30등 했잖아요. 20등이요. 그러니까 걔네를 보는데 저 어렸을 때 모습이 투영이 돼요. 그 얘기를 했죠. 니네가 지금 나한테 과외를 받는 이유가 뭔 줄 아냐? 교만과 오만 때문이다. 진짜 착한 애들이었거든요. 2시간을 했더니 이제 걔네 근데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학교 때 그렇게 잘하는데 고등학교 와서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게 느껴졌나 봐요. 전 걔네의 느낌도 없이 그냥 막 질렀는데 그랬더니 막 휴지 갖고 우는 거예요. 막 울어 막. 울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참 선생님인 것 같다 그러고 다른 애 3명을 또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동상고 앞에서 친구 소개의 개의 창세기가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개하고 이삭이 야곱을 소개하고 야곱이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함을 소개하니 에브라함의 소개의 끝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 친구 소개가 누가 누구를 데리고 오고를 계속 그래서 갑자기 8그룹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도 뭐했냐면 매일마다 강의를 8강 어쩌다 6강 맨날 강의 사서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들었던 강의가 한 7,000강이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내가 그동안 들은 강의 수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10,000시간이 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정도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의 꿈은 스타 강사였는데 스타 강사가 거리가 굉장히 아직도 먼 거죠. 나 이대로 과외만 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6그룹, 7그룹, 8그룹 하다 보니까는 거의 웬만한 기업의 부장급 연봉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세금이 없잖아요, 과외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돈 자체가 당시 이제 어땠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과외하고 먹고 살아라. 아니야, 내 꿈은 인터넷 강사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사람이 계획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론적으로 키우시고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뭔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하기에 10,000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 정도쯤 했으면은 여러분 인간 강사는 아니어도요. 대형 학원에서 강의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랑도 거리가 멀어요. 여전히 저는 과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정말 중요하고 해야 되고 열심히 했을 때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많은 크리스찬 청소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막 살아요. 막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본인 하는 일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점수가 안 나오고 그만큼 대가는 받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어떠냐면요. 자기 막 공부하느라고 수련회도 안 나오고 교회도 참석 안 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저처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벽이 막히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태까지 왔는데도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길 가운데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인 거예요. 안 뚫려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게 학벌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 유학 갔다 와야 되겠다. 외국에서 석사까지 받아야겠다. 그때쯤 됐을 때 여러분 제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한 7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다 강의 사고 11조하고 성교헌금 같이 하고 남은 돈이요. 그게요. 그 돈이면 미국 충분히 갔다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홈페이지를 보는데 웬만한 대학들 뒤에 02 하나씩 더 붙어 있어요. 제가 예상한 수치. 이게 그 뒤로 제가 그 숫자를 보고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분들을 별로 존경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갔다 온 거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학비가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까지 해놓고 이제 또 기도해요. 하나님 거기 가면 먹고 살 게 부족합니다. 솔직히 이거 돈 다 쓰고 저는 이제 거렁뱅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솔직히 지금 이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아깝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미국에 가서도 얘네들을 계속해서 과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게 떠올랐냐면 그때 떠오른 게 저희 지금 에이다 학원의 모델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2시간씩 2번 과외를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동영상을 주고 난 어차피 2시간씩 2번 가서 한 번은 강의만 하니까 한 번 숙제 검사하는 그때 나 대신에 나와 복제한 복제품을 거기다 보내고 그리고 나랑 똑같이 거기서 통과 못하면 다시 방문 과민성 대장염 걸리게 하고 그러한 저와 소울이 공유돼서 그러고 나는 강의를 잘 찍어서 주면은 이게 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제가 직접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까 학생들이 싫어할 게 분명해요. 싫어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수강료를 반값으로 줄이자. 이 얘기를 당시 학생들을 갖다가 그룹 과외하는 8팀을 제가 다 불러놓고요. 당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 맛있는 걸 먹이면서 해야 되거든요. 애들을 거의 처음으로 강남으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안산에서 강남은요. 강남에서 뉴욕을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남 오면 공기부터 여러분 경기도 사는 사람은요. 우면산 통과하면 서초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가 소리 나와요. 공기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니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공기에 사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갔다고 와갖고 이제 무슨 스테이크 무한리필집 스테이크니까 얼마나 스테이크 질겨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그런데도 이제 스테이크를 썰어본다는 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강남에서요. 그래서 뭐 강남역 근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쫙 했어요. 내가 이렇게 가게 될 거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설득이 안 되다가 반값으로 해준다니까 갑자기 애들이 오케이 하는 거. 괜찮을 것 같다고. 돈이 중요하더라고요 삶에. 그래서 이제 모두 오케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시 제 전화번호에 수십 명이 저기 후보자가 있었는데 전화했더니 저는 지금 대기업 뭐 공채 준비 중입니다. 공무원 준비 다 노한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될 만한 사람이 제 친동생밖에 없어요. 네가 해라. 그랬더니 얼마 줄 거냐. 동생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얼마 줄 건데.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만큼을 버는데 반값으로 낮춰갖고 지금 내가 돈 반으로 줄었어. 근데 반으로 줄은 거에서 너랑 나랑 5대5로 나눠 갖자 라고 했더니 동생이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이제 저와 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막 전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을 갈 준비는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했더니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제가 2시간씩 2번 가서 과외를 했을 때는 시간이 꽉 차서 못했는데 이제는 저는 강의만 찍으면 되고 동생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가니까 저보다 예전에 4배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한 명을 더 낳으면 또 4배, 한 명을 더 낳으면 또 4배, 또 다시 낳으면 4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갑자기 금융 용어로, 증권가 용어로 큐가 확 넓어졌어요. 예.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이 그래요. 뭐 기업을 만들 때 어떠한 전략이 있었냐, 무슨 포피 전략, 무슨 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하나도 몰라죠.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찍어야 되는데 한 번도 카메라를 켜놓고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찍을 데도 없고 학원도 없으니까는 저희 집을 스튜디오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 인생의 꿈이 뭐였냐면 녹색 칠판에서 강의해 보는 게 꿈이었어요. 화이트보드가 아닌 녹색 칠판. 그래서 이제 녹색 칠판을 샀는데 대치동의 망한 학원에서 녹색 칠판이 2만 원에 나왔대요. 용달비가 5만 원이어서 저희 집까지 왔어요. 들자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집이 12층이었는데 들고 갈까 말까 하다가 무조건 고잖아요. 들고 가기로 결정했죠. 동생이 군대 제대한 지 얼마 됐으니까 너가 뒤 내가 앞.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4층쯤 됐을 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왔어요. 못 올라간다. 저희가 거의 한 2-3시간 동안 등반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녹색 칠판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설레인 거예요. 물론 앞에 찍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혼자 켰어요. 팍.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강사 조현 선생입니다. 그리고 미국 갈 준비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때 갑자기 학생들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저한테 받고 싶었는데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해서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와요. 뭐라고 얘기냐면 형, 할 말이 있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형 유학을 안 갔으면 좋겠대요. 내가 아니야. 저는 굉장히 여러분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정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엄청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들리지도 않았어요.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형 지금 있는 돈 미국 가면 다 까먹고 갔다 오면 거지야.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난 갈 거야. 그리고 형이 갔다 온다고 한들 형이 유명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어. 난 그래도 갈 거야. 형 갔다 오면 여자친구랑 헤어질 거야. 나는 그래도 갈 거야. 계속 갈 거예요. 나 어느 날 얘기해요. 우리가 잘 되면 유명 사이트에서 우리 회사를 M&A를 해가지고 그러면 형이 스타 강사가 될 수 있어. 왜 당시에 이제 큰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서 학원들을 막 다 M&A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원장들이 스타 강사를 올리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갖고 제가 이제 생각 한번 해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형이 안 가면 우리 올해 200명도 될 것 같아. 알겠어. 그리고 기도해봤는데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학까지 다 준비했는데 다 포기하고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정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 안에 정말 그 막 패배감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처음에 그래서 학원 이름을 제가 모든 걸 함에도 불구하고 원장을 동생으로 했어요. 왜냐면 저는 언제든지 유명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스카우트가 오면 가려고. 이렇게 못 버리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미련이 여러분 이래요. 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노력했으면 원래 하나님을 원망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안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해에 정말 기적 같았던 게 저희가 수강생이 270명이 된 거예요. 똑같은 컨셉으로 선생님만 오면 되기 때문에 이 끝까지 책임지는, 한마디로 끝까지 책임지는. 왜냐면 우리는 딱 간단하던 거 뭐냐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부르고 안 되면 다시 부르고 안 되면 다시 부르고 이거 해갖고 될 때까지 만들어준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우린 그거로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데 제 강의가 생각보다 저는 몰랐는데 그동안 10,000시간을 넘게 들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제가 강의를 잘하는 거였어요. 저 그거를 갖다 몰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늘 모든 강사를 스승님처럼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한참 미약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수능이 끝나고 15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660명이 된 거예요. 서로 막 이제 원장님을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330명 정도 남았어요. 수능 끝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400명이 된 거예요. 그때 저희가 여기 그 에이다 대치점을 진출했어요. 원래 왜냐면 저는 생각한 게 그거예요. 서울은 이미 너무 많은 교육을 잘 받고 있으니까 굳이 거기 학원을 세워야 돼. 땅값도 비싸고 학원 월세는 왜 이렇게 비싸? 안 가.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별로 원하지 않는데 갔어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우리 대치점 원장님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저랑 같이 왔어요. 여러분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 원장님이 오늘 주님 영접한 날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학원에 만약에 앞으로라도 만약에 뭐 저기 존쌤 영상을 보고 왔다 이렇게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나처럼 키우시길 원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고 보낼 거니까 그런 자신이 없으면 그 학생 받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건 사기치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수능 끝나고 70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4,500명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10,000명이 넘다 보니까 인강 사이트에서 오라고 하는데 이제 왜 가냐는 거죠. 안 가는 거죠 이제. 예.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쯤 됐을 때 한 4,000명 됐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신다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해야 될까? 뭘 해봤자 어차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콩고물 만한 거지만 뭐를 해야 될까? 라고 하다가 아동 결연을 하자. 그래서 10명이 모이면 1명을 결연하겠다 생각해갖고 3,000명 수강일 때 300명 결연을 했어요. 더 늘어날수록 이제 결연 아동이 많아졌어요. 회사에 수익이 처음 나왔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렸을 때 선교사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고 이런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을 짓자. 근데 이걸로 집을 지면 법인 100%고 짓는 거기 때문에 내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선교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부해서 내 소유가 아닌 걸로 만들고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게요. 물질적인 것만 헌금하라고 나한테 물질의 부요함을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뭘 하기로 했냐면 팬미팅을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스타 강사가 팬미팅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목적은 뭐였냐면 전도였어요. 그래서 팬미팅에서 어디서 했냐면 코엑스 오디토리움에 했는데 거기가 한 1,100명 들어갔는데 꽉 찬 거예요. 저도 제 인기가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날 딱 대학 가서 어떻게 공부 잘하는지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 재정 관리를 하는 방법 1시간씩 강연을 딱 하고 마지막에 불 다 껐어. 다 끝나고 음악 나오게 하고 우리 마지막에 원래 고백할 때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CCM 비슷한 노래를 틀게 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수능을 봐보니까 수능 점수 하나도 여러분의 힘과 실력으로 된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고작 인생의 아주 작은 동산 수능 하나도 여러분의 힘과 계획대로 점수도 안 나오고 대학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인생을 살면서 더 어려운 것이 과연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그 계획대로 안 될 때마다 그 안 되는 계획을 더 좋게 바꾸시사 여러분을 더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저를 좋아해서 만났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가 그분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자마자 이제 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빨간 십자가가 많이 있는데 어디든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제가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어느 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는 이게 학원이 막 커져갈 때 학원이 커져가니까 분당 단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1분에 얼마 몇 분에 그거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와서 관리만 받고 가는 거니까 수강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왜냐하면 수강료를 갖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적은 액수여가지고. 왜냐하면 우린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린 인터넷으로 보면 공부하고 와서 관리를 해주는 건데 수강료를 이거밖에 못 받게 하면. 그래서 저희가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그리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갖고 이거를 갖다가 합법화할 수 있게끔 교육청을 뚫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교육청 한 군데를 뚫었는데 교육청 자체가 지방 자체에서 다 다른 거예요. 거의 몇십 군데를 다 뚫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 게 된 거예요. 저는 꿈이 스타 강사였지 CEO를 하고 싶은 사람이 꿈에도 없었고요. 이렇게 뭐 창업주로서 이미 전문 경영인 다 세워놓고 그 예전으로 따지면 이사회 회장과도 같은 격이 의장 뭐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회사를 경영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무언가를 저는 그냥 스타 강사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선교지를 가서 제가 보는데 그 선교지에서 막 열정적으로 전도하시는 막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근데 거기가 이제 선교할 수 없는 지역에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학교를 세웠더니 그 방과 후 학생들을 데리고 막 문 닫아놓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너무 감동받아서 나도 저렇게 하실 수 있는 선교사님만 있다면 학교를 짓고 싶습니다. 제가 같이 갔던 기아대책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기아대책에서 그러면 의장님의 하나님은 질러 넣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니 100개 약정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하나에 얼마냐 그랬더니 5억이래요. 500억 택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제 욕심은 하나님이 알아서 안 되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안 될 길도 되게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의 입을 막아놓으면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미디언이 자기네가 자살골 누고 자살하면 내가 나팔 들고 횃불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알아서 흔들리면 제가 돌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의 삶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7바퀴 돌 건 돌고 본인이 할 건 하고 최선을 다해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살았을 때 만난 하나님은요. 그래서 500억 약정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일단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의 어떠한 성격과 기질을 묵상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은 돈이 별로 없지만 일단 5억으로 학교 하나 짓겠습니다. 짓고 그 다음에 또 짓고 1년에 2개씩 그 다음에 짓고 그러다가 돈이 거덜나면 거덜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제가 회사에 투자를 받아서 말도 안 되게 제 통장에 1,000억이 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제 돈이 아니라 이자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느낀 건 어떤 거냐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도전하고 싶냐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점점 줄어가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세대처럼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계속해서 막 1,000만 명, 1,200명까지 크리스찬이 늘어가지 않고 지금은 한반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 반을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떳떳하게 손드는 친구들도 너무 적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중고등학생 크리스찬 비율이 7%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더 이상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끝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너무 많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보루를 지킬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켰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함, 다시 말하면 내 거를 재단하지 않고 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봉장의 시대와 역행에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래.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정말 좁은 길이에요. 수련회라고 한다면 수련회를 가는 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것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밤을 새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직장을 간다 그러면 내가 신우회 예배 가고 내가 금요 예배 가고 토비세를 가는 것 때문에 직장을 갔다가 덜 열심히 하면서 남들보다 70% 하는 게 아니라 200%를 하면서 갔을 때 너에게는 무슨 에너지가 있길래 넌 그렇게 하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셔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넌센스고 이 세상에 지금도 욜로 얘기하고 나만의 삶을 지겨라 너만의 삶을 지겨라 네 삶은 너의 것이다 칼퇴근해라 너 쉬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역해가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는 세대에 더 먹히지 않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때 여러분을 모세로 세우시사 그 시대에 도저히 희망도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저하고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직 젊으니까 여러분의 거기에 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잖아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커리큘럼에 좋은 말씀에 좋은 시스템으로 수양하고 이렇게 잘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대에 이 나라에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으로 왔어요. 저하고 함께 그리고 우리의 시대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구식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수함으로 시대와 역행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야, 비이성적이야, 계산하고 해, 너 좀 생각 좀 하고 해라고 얘기할 때 믿음으로 얘기하고 재정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나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며 하나님 나에게 더 큰 힘을 줄 걸 내가 신뢰해라고 하면서 나가는 그 삶을,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사는 삶에 더 다니엘과 같이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난 이건 좀 덜 열심히 할래, 혹은 나는 세상과 같이 똑같이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할 건데 교회는 나중에 대학 가서 다니지 라고 혹시 타협을 했거나, 나 하나님이 할 건데 나중에 돈 생기면 할게, 능력 주시면 할게, 그 직장 들어가면 할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직장 들어갔을 때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갖고 나갈 때 그 직장보다도 위대한 자리로, 인간 강사보다도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자리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들을 우리가 다 깨뜨립시다. 사람들이 엄청 욕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살기 더 힘들 거예요. 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그렇게 사는 사람 살수록 더 제정신이 아니게 생각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냐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더 힘든 길이 아닌, 그 길이 더 구태적인 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임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